사도 요한은 일곱 나팔 이후에 잠시 이 큰 흐름을 멈추고 일련의 환상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환상들은 두루마리에 담겨 있는 열린 두루마리에 담겨 있는 그 메시지들을 좀 더 깊이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째 환상은 지난 시간에 12장에서 용과 여자에 관한 환상이었고, 둘째 환상은 13장에 세상의 전쟁에 관한 두 짐승에 관한 그런 환상이죠. 짐승의 표 666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14장에 몇 가지 환상들이 등장하는데, 첫째 환상은 이제 죽임 당한 어린 양과 14만 4천에 대한 환상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새 천사의 외침인데, 이것은 영원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셋째 환상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13절에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는 하늘의 음성에 관한 얘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666이라든지 이제 14만 4천이라든지 성도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장치들이 요한계시록에는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나 어떤 표징들을 잘못 오해함으로 인하여서 교회에 많은 피해가 생겼고, 또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여전히 그릇된 교사들이 교회를 좀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여러분, 14만 4천이란 무엇인가? 1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시온에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다고 하는데, 이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 자체가 묵시를 기록한 책이고, 또 이 요한이 이것이 환상이다, 표징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자적인 숫자라기보다는 7장 4절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께 속량받은 모든 전체 교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수를 기록한 이유는 이 숫자가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수이고, 하나님께 택감 받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이 속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이지, 신천지처럼 14만 4천 명이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이렇게 좁게 볼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14만 4천은 하나님이 택한 완전한 수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에 들어가지 못할까 불안해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났는데, 그 나라에 전쟁이 막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폭탄이 터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공항으로 탈출하기 위해서 간 거죠. 그래서 그 안내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신 분이 이 자리에 10명이 있는데, 여권을 가지신 분은 앞으로 나오라고 할 때 불안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권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확실히 있다면 그 수가 어떠하든지 그것은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고, 사실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이죠.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 속량받은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고, 그들 외에는 새 노래를 배울 자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들밖에 없는데, 이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순결한 자들이다, 흠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하나님은 우리가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흠이 없다, 순결하다, 여자와 함께 배교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나?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오늘도 말씀에서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 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죄에서 자유하고 죄에 대한 어떤 책임과 결과에서 우리가 속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흠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은 본질적으로 어떤 믿음의 순수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순수성. 그 믿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고백의 어떤 진실함.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입술로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동시에 세상의 어떤 신을 섬기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진실함,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진실함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나의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은 그리스도를 따랐다. 어린 양 예수를 따랐다. 어린 양 예수가 어디로 가든지 그를 따랐다 하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든지 예수께서 환난을 당하시든지 그만을 따랐다 하는 거죠. 이 말은 이 예수를 따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형편에 처하게 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히든지 아니면 가난한 삶을 살게 되든지 아니면 전쟁의 한복판에 끌려가든지 그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한 여러분들도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예수만을 따르기를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머무십시오. 예수님이 시험 당하던 때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40일 굶주리실 때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하시면서 사단을 따르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를 따르며 믿음의 순결을 지키고 돈과 권력을 섬기지 않고 정욕과 탐심에 빠지지 아니하고 명예욕과 세상 권력 욕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그 길이 복된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들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은 자들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계명을 지킨 자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이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자들의 믿음이 진짜라고 하면은 천국도 진짜고 상급도 진짜고 그들의 하나님도 영원토록 그들에게 참되신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그 환상으로 들어가면 이제 새 천사가 등장하는데 이 천사 중에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는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입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구절에 꽂혀가지고 몇 번 반복해서 읽어보는데 너무나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큰 능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시시각각 변하고 그때그때마다 가치관이 달라지고 또 여러 가지 혼란이 가중되는 그런 세상이지만은 복음은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변하지 않고 진실하고 마침내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첫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복음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될 거예요. 다른 게 능력이 아닙니다. 복음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고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위대한 복음이 되는 것이죠. 세상에 여러 가지 쏠깃할 만한 정보들이 많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했더니 내가 100억 부자가 됐다. 또 이렇게 했더니 내가 세상에서 참 존경받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했더니 내가 잘 나가는 인생이 됐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에 귀가 열리고 그런 것을 쫓아가다 보면요, 결국에는 망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고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 이 천사들이 선포하는 말씀에 담겨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이 예배받으실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대상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시다 하는 거죠. 시작도 하나님이요 끝도 하나님이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가 뭐냐면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교회를 속이고 깨어 유혹하던 그런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가 끝장났다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또 그들의 권세를 밟아 이기셨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이길 수가 없고 교회가 반드시 이긴다 하는 거죠.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한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쏟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돈의 힘이라든지 권력의 힘이라든지 어떤 그런 힘들이 있으니까 자꾸만 쏟게 되는 거죠. 제가 어제 연세대학교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연세대학에 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연세대학교 굿즈 파는 그런 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들어가서 구경하다가 집사람한테 전화해서 뭐 하나 사가지고 우리 소희 선물해 줄까? 우리 연세대 가라고 선물해 줄까?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목사님 왜 이렇게 세속적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참 좋은 대학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면요, 이 세상의 어떤 학벌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만이 우리의 능력이고 예수만이 우리의 힘이고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인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사단적인 것들을 배격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짐승의 표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배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로마 당시에 그 황제에게 절을 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의 교회 역사에도 보면 신사참배에 참여하도록 강요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짐승의 표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배교하는 것이 없으면 나는 괜찮으냐? 그렇지 않죠. 이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유혹하고 깨어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것들을 믿고 따르게 만들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짐승의 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날마다 다짐해야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다짐하고 세상의 모든 사단적인 것들을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가장 우선 되시기를, 하나님만을 노래하기를, 하나님만을 높이기를,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다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 이제 주 안에 죽은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1호부터 주 안에 죽은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고 그리고 성도의 인내를 가지고 14만 4천의 수에 들어간 하나님의 속량받은 백성들은 죽음 가운데서도 여전히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큰 슬픔, 가장 큰 비극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나가지고 난리가 아닙니까? 그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뉴스만 틀면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눈물을 흘리고 이런 고통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또 사람들이 면피할 수 없는 가장 큰 불행이고 슬픔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음조차도 복이 된다 하는 것이죠. 죽더라도 복이다. 죽음조차도 복이다. 죽음과 함께 하더라도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는 그가 살아서 수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를 그친다 이렇게 했잖아요. 먼저 수고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수고한 것은 복이 아니고 수고를 그쳐야 복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사실은 수고한 것도 복입니다. 어떤 수고입니까? 믿음을 지키는 수고죠. 핍박과 또 박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그 수고를 그치게 되는 것이죠.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고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고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주님께 기도함으로 이 땅에 하늘의 뜻을 펼치는 수고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수고를 여러분 쉬지 않기를 갈망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세상 모든 것에는 끝이 있고요, 소멸하고 또 모든 육체가 쇠하여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끝을 두려워해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문을 열고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의 과정이고 게이트에 지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더 복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 삶은 어떤 삶이냐면 수고를 그치는 삶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수고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애쓰고 인내하고 세상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수고입니다. 그럼 수고를 그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땅에서는 어떤 반대와 어떤 괴로움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며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안식에 참여하게 되고 아무런 고통과 슬픔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전사들이 선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복이 있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설교하면서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복이 있다, 그것을 기억하라 했는데, 무엇이 복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부귀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또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못 간다 할지라도 내가 주 안에 있다면, 내가 오늘도 믿음을 지키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을 따르고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복이 되는 그런 복을 우리가 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해지고 괴롭힘 당하고 힘들어도 주 안에 있으면 복입니다. 얼어 죽어도 굶어 죽어도 맞아 죽어도 주 안에 있으면 복이다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전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를 감당하지 않겠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 땅에서는요, 수고를 해야 됩니다.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무리들을 박해하는 짐승과 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량을 받은 14만 4천의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위대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그 사실을 믿고 마침내 그 영원한 복음 안에서 부활할 날을 기대하면서
예수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